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Are you ready? 45번째,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네, 6번째라고 그럽니다. 46번째입니다. 소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 경외함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까?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으로 몰라요. 영으로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마치 자기는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초림 때인 그 시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가 두 사람을 분리하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다른 파도 있습니다만 약간 대표적인 게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거 뭐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나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왜 영접지 않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난 성결한 성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뭐 제 설교 주제에 아주 주 메뉴 중에 하나죠. 예. 아마 제가 평생을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경외함, 뭐 거룩함, 뭐 성결함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다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사는 도시에 시장님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만나도 어떤 마음을 들어요? 존중하는 마음. 근데 선생님이 아닌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존중하는 마음. 그다음에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을 좀 만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존중하는 마음. 근데 지금은 점점 우리가 어릴 때보다 존중하는 마음이 살기 좋아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증가가 됐나요? 살기 좋아지고 나이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살기 좋아지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120일 동안 50권을 책을 읽자. 이래가지고 이제 10권째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고전을 하나 딱 잡고서 그걸 매일 조금씩 이제 분량을 나눠서, 그거는 고전답게 조금씩 읽어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시대가 지금부터 500년 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얼마요? 500년 전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너무 다르구나. 뭐가 다른 걸 내가 느끼냐 하면 그 마음 바탕이요. 그냥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한마디로 참 안 와닿는 게, 그냥 순수함이 우리랑 달라. 순수함. 왜 인간됨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걸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풍기는 게 뭔가 우리하고 달라.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 시대를 우리가 감성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표현하는 감성하고 500년 전에 표현했던 감성하고 이 깊이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잠시 책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다를까? 아하, 존중함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면 이웃을, 아니면 상대방을, 아니면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격이 다르구나. 인격이. 뭐가 다르다고요? 인격이 다른 거야. 500년 전하고 지금 몇 년이에요? 2020년하고 달라.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마음 바탕이 달라요. 마음 바탕이 다르더란 거예요. 우리가 문화가 더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현대화되고 기술화되고 편리해지고, 이야, 왕도 부러울 만한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덥다고 에어컨까지 희한하게 목소리 마이크 해서 확장시켜서 여러분 편안하게 듣게 해. 얼마나 좋은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 그렇죠? 이제 막 덥다고 옷을 입는데 요즘엔 다 기능성 옷이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잖아요. 좋은 세상. 예? 우리가 누리는 거, 이런 환경적인 거,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 마음밭이 달라요. 마음밭이 달라요. 우리가 마음밭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느꼈던 이런 이웃 간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하고, 우리가 이제 50이 중반, 뭐 60대 막 되잖아요. 70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때하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더 나빠졌어요? 마음, 심성. 이게 정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Are you ready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심보, 마음밭이요.
오늘 이것을 인격이라는 단어로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만, 아니면 성품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부분을 저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심성이 우리 안에 다르다는 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똑같은 건데 어쩌면 그런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할까? 라고 할 때 그것이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16절 보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 왜 말라기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을까? 왜 말라기 시대가 하나님을 존중함을 잃어버렸을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름이 뭔지 알죠? 이름. 예를 들어 김경수 그러면 김경수가 뭐예요? 저의 전부를 말하는 거죠. 인격. 그렇죠? 나의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의 이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않아요? 존중히 여기지 않아. 그럼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든가요? 거기 16절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 신부로 단장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내 성품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 보일까요? 그렇죠? 두렵고 떨림, 그다음에 존중하니까 뭐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던 걸 내려놓고 그것 먼저 행해야지. 귀찮고 힘든데 내 거 포기하고 그래도 그분이 원하니까 해야지. 수많은 나의 내려놓음, 나의 포기함, 나의 절제, 나의 헌신, 나의 희생, 그렇죠? 자아 파쇄, 수없이 나를 죽이겠죠. 이게 존중함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분이, 내가 존중하게 여기는 분이 나를 불렀다. 근데 내가 뭐 중요한 걸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나에게 중요한 걸 포기하고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일단 한 2시간 후에 갈게요. 그거는 존중함인데 존중함의 척도가 다른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존중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내가 아무리 중요한 걸 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라고요? 내 걸 중지하고 내 걸 내려놓고 내 걸 포기하고 내 거를 희생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응답하는 거, 이게 존중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어떤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할까? 그런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2장, 13장, 14장 보면 14장 예언이 쭉 내려오죠. 그럼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차서를 따라. 그렇죠? 먼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먼저 하던 사람들이 멈추고 그 다음 받은 사람이 할 것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가 존중히 여길 때 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이 뭘 하고 있는데 불러요? 무엇인가 자기 직업에 충성,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열심히 뭔가 하고 있었죠. 근데 나를 따르라고 부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따라요? 자기 것을 하던 걸 내려놓고, 거기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버리고 라고 나옵니다. 뭘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존중함이요. 그게 존중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존중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전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렇게 하고 따를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잃어버렸어요? 뭘 시키면 뭐 질문이 이렇게 많아? 예, 뭘 시키면 매뉴얼 내놔봐요 뭐 이러고 있어. 뭘 시키면 나를 설득해봐요. 뭘 시키면 은은해보고요. 뭘 시키면 기도해보고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제 맡아야 되냐 이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Are you ready? 여러분 우리가 존중할 준비가 되어져 있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까? 그게 존중함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아무나 기록되어질까요? 그렇죠? 뭐 30년 건속했다 그러면 기록되어질까요? 그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존중히 여기는 자로 만드는 거야. 불로, 잿물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사울 왕의 참모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서 이스라엘과 그의 아내가 될 사울 왕의 딸을 위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양의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궁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요, 다윗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전쟁터에서 나갈 때마다 동행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싸우고 다윗도 싸웁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서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일은요,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잘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본성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본성 안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 이제 점점 다윗에게 사람들의 주목되어지고 있어요. 인기도 올라가고, 형통하고, 잘되고, 승리하고, 이기고, 번성하고. 근데 다윗 사울 왕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노. 또 하나는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분노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표출되어져요. 질투도 하루 한 번에 질투하지 않죠. 아이 뭐 이쁠 수 있지,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계속해서 그러면 이게 한번 야마 생각이 한번 딱 삐딱하는 그 찰나가 딱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질투하고는 화신에 우리가 붙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내 인격이 뭐하지 않은 것이다? 다듬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어떤 사인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신약시대 보면 표적과 이적과 기적, 그 다음에 강야에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요. 표적을 봤어요. 이적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 안에 본성이 드러나죠. 늘 원망해, 늘 불평해, 늘 시험해, 늘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 앞에 그들은 무엇에 다듬어지는 시즌을 보내지 않았어요? 마음이 다듬어지는 시즌을 보내지 않았어요. 인격이 만들어지는 시즌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아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가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표출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올라왔고, 그런 동시에 자기와 적대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쭉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때 내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자, 다윗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신이 임하죠. 점점점 그래 악신이 임한다고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윗이 나타나니까 어떤 마음을 취했어요? 호의적인 마음이요. 왜? 골리앗을 물리쳐라. 그리고 다윗이 나가면 대적들을 이기는 거야.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자기 딸을 줬잖아요. 사위예요. 가까이 했어요.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함께 성안에 거하게 했어요. 전쟁 나갈 때마다 다윗을 함께 데리고 나가서, 왜?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을 통해서 막 이기니까. 다른 사람은 점점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곳들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나가는 1000명을 죽여요. 그러나 다윗에 있는 그쪽 진영 속에는 10,000명을 해치우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얼로 쏠리기 시작을 해요. 사울 왕보다 어린 소녀에게, 그 다음에 그의 사위에게 시선들이 쏠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문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 왕 속에 무엇이 숨겨놨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나요? 인격이요, 동기요. 숨은 동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숨은 동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위자를 업신여길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자를 업신여길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권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위자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권위자가 담임 목사이기를 저는 원하는데 제가 강제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권위자가 있는데 권위자가 없는 사람도 이상합니다. 이거 우리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권위자가 없는 사람은 아예 취급도 안 했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게 흐르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강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까불면 죽는다 이러고 막 나와야 되는데 요즘 뭐 그렇게 까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런 기본적인 팩트는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냥 막이 밥이야. 전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가 다른 교회 다니는 평신도를 만나서 뭐 은혜 있다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툭툭 찔러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찔러보는 거지, 권위자가 있나? 없다? 일단은 바깥으로 무조건 내쳐야 됩니다. 내 영역 안에 놓으면 누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쳐야 돼요. 왜? 권위자가 없으면 웬만하면 잡종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이 이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양은 양인 겁니다. 그렇죠? 양이 살이 이만큼 쪘다. 그럼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살찐 양이지 뭐 싸움 딱입니까? 살쪘다고 이기게? 능력 있다고 이기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럼 최소한 목사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려면 누구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에게 무엇이 드러납니까?
숨어져 있었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그가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나요?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의 왕국에 필요한 사람이었을 때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자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몇 년을 쫓아다녔을까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몇 년 쫓아다녔을까요? 모르시나요? 몇 년을 쫓아다녔을까요? 16년이요. 몇 년을 쫓아다녔다고요? 16년이요. 여러분 16년 쫓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 왕에 의해서 16년 동안 쫓겨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16년 전에, 그죠? 아니 쫓겨당하기 전에 이미 그가 사무엘 선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승승 이런 정말 형통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사울 왕에 의해서 뭐하는 신사가 되었어요? 16년이나 쫓겨다니는 신세를 졌어요. 4년 평화, 16년 고난 시작. 그래서 그 이후에 악신이 든 다음에도 사울 왕이 2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다윗과 화평한 시기를 보내지만 16년 동안은 뭐한 것이다? 그를 쫓아다니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이게 시기심과 질투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까지 5번밖에 안 나눴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 점치는 거 이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요? 그러면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그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자꾸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릴 때 그래서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사울은 광야에서 모든 굴을 다 찾아다녔어요. 뭐 이 땅굴 찾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는 말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가설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하여간 그런 가설을 쓰는 걸 참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수준처럼 정말 그렇게 의문문을 만들었을까요? 나는 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사울이 거절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가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그냥 다윗은 사울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함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를 해야 합니까? 그럼 왜 어디서 도대체 무슨 밑바탕에서 그게 만영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중함이라는 거예요. 존중함.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는 나의 장인이요, 그는 이 나라의 왕이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는 나의 어른이요. 그는 그를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쫓기는 삶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네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네가 부당하게 이유 없이 쫓김을 당하고, 네가 부당하게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권위자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하나님도 보시고 누구도 보고 있다고요? 마귀도 보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려요. 마귀는 우리가 앞서가기를 기다려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야 네가 옳은 대로 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대우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나도 행해야지. 사단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사울도 역시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다라고 하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음이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시작할 때 겸손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거나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공과 권력이 주어지면 그들 본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과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공을 잘 다룰 수 있는 인격이 먼저 형성되지 아니하면 성공한 후에 몰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노동의 결과이고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경작되어지거나 지배되는 데는, 재배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런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쫓아다니게 만들었을까요? 1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쫓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16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미 그가 양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온전히 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그가 40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 서면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40년을 쓰기 위해서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몇 년 동안이나 그를 하나님이 불 속에서 연단하고 단련하십니까? 16년 동안이나 연단하고 만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존중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걸 만들까요?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존중이 여기는 스승이 있습니까? 존중하는 어른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 아무리 옳아도 그냥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틀려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옳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즌을 보내서 인격을 만드실까요? 그렇죠? 그런 시즌을 보낼 거예요.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건 내 뜻하고 다른데, 이건 내 방법하고 다른데, 야 이건 내 취향하고 다른데, 야 뭐 이딴 것도 다 있노, 이거 뭐 하자는 거, 뭐 이런 거 수없이 자기 생각과 부닥치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왜 허용할까요?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성품.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서 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바나바에 의해서 불러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예언하고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따로 세우라 말씀했어요. 그럼 그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이제 누가 보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보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를 딱 보내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지난번에 그거 보다가 구체적으로 제가 안 찾아본 거 3개 나오죠. 근데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고 쫓김을 당하는 거고 죽을 위험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 누굴 본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자, 나를 이끄시는 자,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내가 어떤 모면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인격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에 내어진다 할지라도, 내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연단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나를 보내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까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뭘로 표현했어요? 그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거를 희생하고, 내 거를 헌신하고, 내 거를 내려놓고, 내 거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걸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존중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럼 그는 내일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 미션 하나 위에서 부르심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꽃길만 놓인 게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무엇이 놓여 있을까?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렇죠? 그걸 왜 우리가 정의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관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각기 제 길로 갈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거 내 방법이 아닌가벼 이러고 딴 길로 갈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이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존중함이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16년 동안 고난받는 길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마지막 이제 고난이 끝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 부분을 우리 몇 번 나눴죠. 저는 그때 나누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11절이요. 11절 사무엘상 30장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군대를 끌고 3일 길을 갔다가, 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건데 너 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 야 얘 같이 가면 안 돼요. 방백들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왕이 그럽니다. 야 이번엔 넌 같이 가면 안 되겠다. 다 사람들이 원치 않아. 왜 그러냐면 이번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거거든.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자기가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으로 시글락에서 이제 시글락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딱 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시글락 땅에 남아 있는 부모, 그렇죠? 노인, 그다음에 자녀들을 몽땅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재산들을 막 다 도둑질해가지고. 이 상황이에요. 이 급박한 상황을 딱 만난 거예요. 급박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친 군대를 이끌고 탁탁탁탁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솔 시내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가다가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우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달려갈 기력이 없어요. 다윗이요, 우리 여기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린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래 알았어,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자 같이 가기를 원하는 저기 아직도 지분 남은 사람 가자. 그래 딱 가다가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병든 죽어가고 있는 그것도 애굽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근데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뭐가 멈추는 거예요? 군대가 멈추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내 내 자녀, 내 부모,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도둑 맞았어요. 지금 그들의 생명이, 운명이, 목숨이 촉각에 달려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멈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멈췄을까요? 지나가다가 병든 한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이게 다윗의, 저는 무엇을 보는 거냐 하면 인품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밑바탕이라는 게, 이것이 다윗의 밑바탕. 그럼 다윗의 밑바탕에 뭐가 흐르느냐? 뭐가 흐르느냐? 그에게는 어떤 게 흐릅니까? 자비가 흐르는 거예요. 긍휼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자비? 병든 자, 버림받은 자, 목숨이 촉각에 달려있는 자. 그래서 그가 뭘 달라고 말합니까? 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물을 갖다 줘. 나 배고파요. 떡을 갖다 줍니다. 병들었어. 그를 치료하게 합니다. 그건 무엇을 베푸는 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할 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이다. 다윗은요 어떤 성품을 가렸어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야 그것은 몇 명이 남아서 관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처자를 향하여 아말렉군을 쫓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가 멈춰서서 무엇을 베풀고 있어요?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인간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그릇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어디서? 16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16년이라고 하는 이 들판, 16년이라고 하는 이 쫓김 가운데서 쫓기고 있었지만, 불편하지만, 광야지만, 메마른 곳에 있었지만 그 10년만큼은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자비였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게 긍휼이었어요.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그 사마리아 나올 때요, 그냥 오늘날 이런 거죠. 응급실 갖다 놓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죠. 응급실 갖다 놓고 뭐 한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결제하겠습니다. 자기가 보증을 섰어요. 우리가 당신을 뭘 보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여간 자기가 있는 거 다 내놔. 명함 다 내놔. 친구 전화번호 다 내놔. 그리고 갔다가
오다가 더 나갔다 내가 지불할 테니까 필요한 전부를 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밭이죠. 이게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길 원할까라고 할 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전부를 내려놓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신뢰하는 사람만이 전부를 내려놓고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끌려갔어요. 아내가 끌려갔어요. 부모님이 끌려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군대가 멈췄다, 발이 멈췄다. 그 안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그를 품어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사실 이 마음밭이 가치밭이 되고 있잖아요. 왜 자꾸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존중함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렇죠?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아. 너무 상처를. 그 다음에 우리 심성이 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문화는 좋고 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정신문화, 실제 문화는 너무 맨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오늘도 애들 물어보세요. 몇 명 죽였냐고. 매일 게임하는데 맨날 죽이잖아. 맨날 죽이잖아. 얼마나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매일 죽이잖아. 매일 죽이잖아. 그렇죠? 요즘에 영화 보세요. 옛날에는 영화에 한 번에 그냥 몇 명 죽으면 끝났는데 요즘에는 뭐 죽이는 게, 그렇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도 한 명 죽고 두 명 죽고 또 이제는 막 태아리도 않잖아. 끔찍하리도 않잖아. 왜? 이제는 막 당연한 거야. 왜?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건 주인공은 안 죽는다. 근데 마치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죠.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다 이렇게 자꾸 막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착각하게. 착각하게. 그리고 주인공은요, 어떤 불법 뭐 하여간 뭐 이런 걸 다 써도 우리 다 용납하는 걸 이미 다 용납하잖아. 그렇죠? 뭘 갖다 해도 주인공이 하는 게 다 멋있는 거야. 그게 다 용납되고 괜찮은 거야. 그렇죠?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전부 다 이해하잖아. 우리는 주인공이 막 부당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분 나쁜 거 봤어요? 기분 나빠하면서 봅니까? 아저씨 나 이거 안 봐. 이러고 막 봅니까? 그런 거 거의 없죠? 우리도 모르게 뭐 하고 되는 거예요?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인공. 그러니까 나도 실제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가 늘 그거를 영향을 받았으니까 내 삶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거고 상대방은 전부 뭐예요? 죽여야 될 사람. 그렇죠? 전부 쓸어버리고 전부 쳐버리고 내가 가는 일을 방해해. 전부 게임에서 전부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부 문제 해결되잖아. 거기는 윤리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인격적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그렇죠? 오직 그냥 주인공이 잘 되는 거야. 마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미디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존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권위자를 잃어버렸어요. 권위자를 잃어버렸어요. 권위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데, 다 이 문화 가운데서, 문화의 홍수 속에서 경외함이 뭔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경외함이 뭔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존중함이 뭔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있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있고요. 그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는 걸까요? 전부 마귀주의, 인본주의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왜 온다 그랬어요?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전부 이것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본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본성이 드러나니까 창을 던져서 누굴 죽여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온 군대를 다 끌고 다니면서 16년 동안 그를 잡고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저당 잡힌 권력은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안 그럴까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할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은 미성숙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그릇이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요셉은 논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통해서 4절을 눈으로 보세요.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럼 잘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그 형제들이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 평안한 말이 안 나올까요? 미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좋은 얘기 안 할까?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 그에게 평안한 말이 안 나올까? 마음속에 뭘 품었으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게 내 마음에 형성된 거예요? 미움. 그렇죠?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미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편안하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하나나 두 개 뭘 섞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러면서 안 좋은 것도 하나나 두 개 섞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섞는 건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무의식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네, 질투하고 있네, 시기하고 있네, 싫어하고 있네, 혐오하고 있네, 아니면 증오하고 있네. 무엇인가 이 안에 다른 것이 있는데, 죄악의 뿌리, 육체의 뿌리,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못할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데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 스스로 받은 거야. 우리가 권위자에게
스스로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발 뻗고 자는 사람과 발 피고 자는 사람의 차이. 발 피고 자는 사람은 상처 준 걸 모르니까 발 피고 자고요. 발 꼬부리고 자는 사람은 내가 저 인간한테 상처받았는데 이러고 저 인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권위자에 대해서 뭘 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미움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거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 근데 이 미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죽음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건 우리 아는 거잖아요. 37장은 요셉 이야기 다 알잖아요. 나중에 그를 18절 보세요. 보고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니 멀리서 오는 걸 봤으면 막내가 오는데 환영해야지, 좋아해야지. 뭘 가져오니까 아버지 심부름 오는구나, 도시락 오는구나 이래야지. 그렇죠? 예? 아니 도시락 오는구나 이러고 좋아해야 되는데 딱 보고 뭐 하기로 마음에 꾀하기 시작해요? 죽이기로. 근데 처음부터 죽이기로 생각한 게 아니죠.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미워. 난 쟤 미워. 난 싫어.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내 말씀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야. 이건 내가 뭐 원하는 뭐 아니야. 이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그냥 싹부터 잘라버리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요거 키우면 죽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런 것들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로 와서 우리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고 표백한 제물로 씻는 거예요. 무엇을? 그 미워하는 거, 그 미워했던 거, 예? 그거요. 근데 그거를 꼼쳐놓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좋은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두 해요. 회개하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공의로워야 한다는 건 그거예요. 공의로워야 한다는 거. 우리가 예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언도 하는 게, 예언도 때로는 교종하는 예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간 우리가 이 선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꿈을 딱 이야기했는데 그 처음에는 미워하던 감정이 두 번째 어떻게 바뀌든가요? 더욱 미워하여. 그냥 미움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미움이 요만했다가 꿈 꿨대 뭐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런 싸가지 이래가지고 더 미워한 거야. 왜? 동생이 형한테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본 거예요. 더욱 미워하여. 근데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요 누구도 절한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도. 야 요거 봐라. 그 다음에는 저기 번역을 다른 거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시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이 변하여 더욱 미워하고 더욱 미움이 변하여 시기가 돼. 증오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싫어하는 상태가 된 거야. 아주 싫어하는 상태. 그렇죠? 아주 싫어하는 상태. 꼴만 봐도 싫어.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싫어. 계속 싫다는 걸 내가 자꾸 내한테 주입해봐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뭐 하고 싶을까요? 도시락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싶었어요? 저 새끼 저거 죽이자. 그래서 죽이는 걸 깨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야 막내 동생 온다, 야 쟤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계속해서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가 무너지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든가요? 마음이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 내 마음 밭이요. 마음 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마음밭이요. 내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기용되지 아니하면 존중할 수가 없어요. 나 불편한데, 딴 생각이 있는데, 딴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상처 있는데, 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난 아직 해결 안 됐어. 내 안에 불편한 거야. 내려놓지 않은 게 있어요. 파쇄 안 된 게 있어요. 죽지 않은 게 있어요. 포기되지 않은 게 있어요. 다 용납해도 이것만은 안 돼. 내가 아직도 이걸 허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용납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럼 내 마음밭은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가시밭. 처음부터 가시밭이 아니죠. 저주가 임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자라니까 마른 땅이 되고, 마른 땅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황무하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 시대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이 만져짐을 당해야 될까요? 마음밭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다루는데, 자, 요셉이 언제부터 이렇게 다뤄짐을 당하기 시작하나요?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냥 장난스럽게 미워했어.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기 시작하니까 장난이 변하여 이제 진짜와 가짜가 막 섞이기 시작해. 그리고 두 번째 꿈을 주니까 이제는 뭐예요? 진짜로 미워하는 거야. 진짜로 미워하는 거야. 진짜 싫은 놈이 된 거야. 하나님이 꿈을 주니까.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로 작정하고 사인 주고 은혜 주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막 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죠?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더 그 시기심이 진행되다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딱 만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확 돌변할까요? 죽여버리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잖아요. 예수님 죽이잖아.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맡겨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종들을 보내서 계산하실 때 어떻게 보낸 종을 죽였어. 또 보냈어. 또 죽였어. 또 보냈어.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어느 곳으로 보낼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수님은요,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왜 복음이 능력인지를, 이거 뭐 나중에 또 은혜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제 우리 심령, 마음밭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권위자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아무리 자동 시스템, 말만 하면 다 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지금 무너지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심성이 무너지죠. 심성이 무너지죠.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우리가 좀 더 불편하게 살아도요,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가난하게 또 없이
아무 명예도 없고 권위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는 게 있다고 하는 그게 뭘까요?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밭이 회복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요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밭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밭입니까? 그렇죠? 좋은 밭.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이라. 여러분, 좋은 밭에는 뭐가 없을까요? 돌이 없어요. 굳은 게 없어. 굳은 게 없어. 굳은 게 없어요. 돌이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굳은 거,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 이게 전부 뭘까요? 이게 전부 뭘까요? 사람이 유혹당한 거죠. 사단에게 저당 잡힌 거죠. 사단에게 빼앗긴 거죠. 이게 다 비유잖아요. 비유 말씀이잖아요. 제가 시간 없어서 그걸 다시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마음밭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드디어 내가 또 새 신을 너에게 두고,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가 물로 씻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27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기경되어짐을 통하여 말씀을 심어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난 진실로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Are you ready?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어떤 삶을 살까요? 무조건 순종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어떤 삶을 살까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라기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말할 때는 경외하는 자,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멘.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 이제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그 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게 존중히 여긴다, 이게 뭔지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해. 예? 따지지 마.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함으로.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게 존중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존중함이 회복되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주님이 그 특별한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